네, 오늘 고난의 계절 소망의 꽃을 피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한 분도 계시던 것 같고 안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강사님들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니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준비하신 그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자꾸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일까? 말씀 붙잡고 순종했는데 왜 응답은커녕 더 막히는 것일까?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뜻임을 확신하면서 일을 진행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사실 마음이 참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회의감이 들고 또 한숨 섞인 원망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오늘 본문 여기 5장에서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렇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이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 앞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애굽 왕에게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가라. 그래서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러니까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내 백성이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풀어줘라.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명령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계속 이어지는 2절을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애굽 왕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는요, 아주 교만하게 거만하게 지금 코웃음을 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말하죠. 여호와가 누군데? 그게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지금 말을 하냐? 나는 안 내보낸다.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명령을 딱 잘라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뜻을 전달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어쩌면 이 바로라는 이 엄청난 왕에게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근데 현실의 벽을 보니까 현실의 벽은 참 높고 차갑고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는요, 오히려 그들이 게으름을 피우려고 일하기 싫어서 핑계를 댄다고까지 비아냥거립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지금 돌아온 결과는 어때요? 냉담하고 거절을 당하고 오해를 당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시니어 성도님들 삶에도 이런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면, 그렇게 나아가면, 순종하면 잘 되겠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지. 당연히 그러시겠지. 내가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겠지.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때로는 현실을 보면 앓고 있던 병은 더 깊어져 가죠. 때로는 자녀가 말을 잘 안 듣고 속썩이고, 자녀는 연락도 없고 더 서운해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관계는 더 회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은 더 낙심이 되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 왕처럼 내 믿음과 기대를 비웃는 듯하는 그런 상황들, 정말 그러다 보면 정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바로는 모세의 요구에 급기야 분노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7절과 8절을 보시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벽돌을 만드는 일,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쓰던 집이 있었는데요, 집도 주지 말고 그동안에는 공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구해서 그 벽돌을 만들게 하라. 대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대신 벽돌 수량은 이전과 똑같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켜라. 사실은 지금 하던 일도 너무나 이게 고생스러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상으로 더 힘들어지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 만들 때 쓰는 짚을 구하려고 이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시간은 또 이게 찾아야 되니까, 짚을 찾아야 되니까 시간은 흘러가죠. 할당량은 또 채워야 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야말로 백성들의 상황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꿈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가지 꿈이, 대표적인 꿈이 무엇이었죠? 형들의 곡식당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 꿈을 해석하자면 장차 그가 큰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했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꿈은 정말 벅찬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결국 머나먼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지만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임했었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고 갈수록 더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이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약속은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나중에 보니까 결국 헛된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더 겸손하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과 온 민족을 이 끔찍한 흉년에서 구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 더 큰 구원을 위한 준비 과정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모세가 와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나?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 터널을,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결국에는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더 큰 그림을 보고 계획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역사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이 가중되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견디다가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이 바로를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억울함도 호소해보고 간절히 빌어도 봤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뭐였나? 바로 매몰찬 비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들이 게을러가지고 일하기 싫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고 있다.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또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결국 이스라엘은 아무 잘못 없이 애국 감독들에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더 큰 고통과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여기서 성경의 역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조금의 어떤 용돈이 필요하거나 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쉬는 날마다 사실은 그쵸? 노가다라고 그러죠? 네,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가장 그 노가다 중에서도 힘들었던 작업이 뭐였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세종 있잖아요. 세종시. 네, 세종시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파트 건물들이 이렇게 올라가던 때였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해체 작업을 했던 때가 기억이 많이 났어요. 거기에 그 지지대를 세우죠. 그게 알시바라고 하는데 알시바를 세워서 이렇게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알시바가. 근데 그것을 다 해체하는 작업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다녀와서 다음날 병원을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모세라는 지도자가 왔습니다. 정말 이제 바로에게 말을 하면 우리는 벗어나겠구나, 이제 자유구나 생각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오히려 더 무거운 짐과 모욕과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불평이 생기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그런 어떤 불평이 기록되어져 있죠.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에요. 차라리 당신들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괜히 와가지고 우리를 더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만드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길 원한다, 그런 저주에 가까운 말들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거나 도와준다고 말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날카로운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프고 솔직한 모습이 어쩌면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원망하고 비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모세도 어쩌면 지쳤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자신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 나섰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백성들의 고통과 중과 원망뿐이니 이게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근데 인상적인 것은 모세가 그런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백성들과 다투거나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변명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모세는 그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은 지금 모세가 굉장히 후회를 하고 하나님께 따져대는 그 모습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이 표현은 단순한 불평이라든지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지도자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탄식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세의 믿음의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답답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들,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선언까지도 기도를 할 때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기도이고 씨름이고 진실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섰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힌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그러한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해방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희망은 잠시뿐이었죠. 현실은 더 무거운 노동과 고통이 따랐고, 그리고 지도자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두움이 더 짙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그런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순간들, 정말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로 저는 압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이 그런 기나긴 인생길의 어느 모퉁이에서 예상치 못했던 폭풍우를 또 만나고 계시거나 힘겨워하거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홀로 걷는 듯한 외로운 절망감 속에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찾아오는 그런 아픔과 또한 서러움들,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리고 떠나보내고 남는 그 빈자리에서 찾아오는 외로움과 우울감들, 자녀들을 위한 끊이지 않는 걱정과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살다 보면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의 상황을 알고 계신 거 맞아요? 왜 이 고통이 끝나지 않아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하는 이런 탄식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올 때가 우리의 인생 속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큰 위로와 살아갈 힘을 주는 소중한 진리를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 진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호소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의 고통과 백성들의 상황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살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힘들고 어려울 때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믿음 좋은 척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프면 아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심정으로, 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다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젖은 기도, 때로는 원망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탄식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채우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기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난 속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깊어진 것은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처럼
그 고통의 시간들은 결국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그렇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셔서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영광을 홀로 받으십니다. 우리는 바로처럼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묻고 따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이미 맛본 자들, 그것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아직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이게 과연 하나님 진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거 맞나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여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5장의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고통을 더 심하게 당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모세를 원망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출애굽기 전체로 보면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겨우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칠흑 같은 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찬란한 그러한 자유의 아침, 해방의 아침,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은혜를 결국 맞이할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 이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 부활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치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월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믿음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독한 겨울 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요, 올해도 여전히 매화는 꿋꿋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그리고 함께 예비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